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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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소리에 대해서 이제 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종소리는 어디에서 나는 겁니까? 종에서 납니까? 종에서 난다면요, 이 망치가 없어도 종소리가 언제나 나야 되잖아. 망치로 칠 때 난다고 또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이 종소리하고 나하고의 관계는, 만약에 이 종을 칠 때 종소리가 난다고 한다면은 이 멀리 있는 사람들도 들어야 되는데, 사실 이 종소리가 그렇게 멀리까지 가진 않잖아요. 요 안에 있는 사람들에 이제 그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또 좀 멀리 떨어져 간다면은 이게 이제 시간 같은 게 좀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종소리가 있어도, 종이 있어도 망치가 있어야 되고, 이게 이제 전달하는 공간이 있어야 되고, 듣는 귀가 있어야 되고, 또한 우리가 그것을 종소리라고 인식하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인연이 화합되어서 종소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종소리가 그 인연 화합, 이 망치로 종을 치는 그러한 인연이, 그 소리가 어느 정도까지 가잖아. 한 1분 정도 갈 수 있다면 1분 정도까지 가지만 그 이상은 안 가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인연 화합으로서 뭉쳐져 있고, 인연 화합으로서 계속 유지 존속되면서 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흐름 속에서, 시간과 공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변해가는데, 그 변해가는 것을 우리가 잘 인지하지를 못합니다. 인식하지를 못합니다. 세월이 가는 것을 우리가 순간순간 느끼지를 못하잖아요. 차를 타고 갈 때는 1m 갔다, 2m 갔다, 100m 갔다, 1km를 갔다, 뭐 그런 것들을 인식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세월이 가는데 하루가 지나갔다, 이틀이 지나갔다 그러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죽음이 하루 좀 더 다가왔다, 이틀 좀 더 다가왔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은 극히 드문 거예요.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하면은 내 몸과 내 이름이 영원한 나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은 아니잖아요. 늘 변하고 있잖아요. 그런다면은 그 변화를 잘 관찰하면서 변화 속에서 변화를 볼 줄 아는 것, 그리고 변화를 따라가는 나와 변화를 내가 창조하는 나가 있잖아요. 그러면 변화를 창조하는 쪽으로 간다면은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겠죠. 그러나 변화를 싫어하고 그냥 이렇게 이제 세상의 변화만을 그냥 따라만 간다면 자기라고 하는 건 거의 없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를 따른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요, 내가 전생에 게으르고 어리석었고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 교만과 의심 이런 것들이 나를 지배했었고 그 삶이 내 습관의 힘이 되는 겁니다. 그 습관이 힘이 되어서 나를 그쪽으로 계속 끌고 가는 거거든. 그런데 이 인연을 창조한다, 변화를 창조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 습관의 힘을 보면서 습관의 힘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창조적인 인생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가난한 게 몸소리치기 싫다는 그런 느낌들, 가난을 많이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그런다면은 재산 관리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관찰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재산을 관리해야만 많이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병치레를 한 사람의 경우에는 나약하고 병약한 사람들 입장, 그리고 병원에 자주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양생을 해야만, 음식을 어떻게 먹고 약을 어떻게 먹고 생활을 어떻게 해야만 내가 건강해지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될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서부터 건강에 나쁜 것은 끊어나가기 시작하고 건강이 좋은 것은 조금씩 실천하게 되는, 그럴 때 건강한 내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재산 관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재산 관리를 잘해서 부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어리석고 무식하다고 생각하면 내가 보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의 서성이 될 수 있고, 또한 자연 환경의 변화까지도 전부 다 나의 서성으로 생각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그 상황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울 것인가, 무엇을 깨달을 것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좀 더 나은 나를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늘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하고 무식하게 살았던 사람들도 매일매일 한 가지씩이라도 배우려고 노력하면은 그 한 가지를 배우는데 열흘 걸린다고 하더라도 반복해서 한 가지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면 한 가지에서 두 가지를 배우는 데는 시간이 좀 짧게 걸리고, 이렇게 해서 한 100일이나 혹은 1년쯤 지나면 공부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서 공부하는 것이 즐거운 일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모든 일이 순조로워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인연을 소중하게 여기게 된다는 말이죠. 일본의
파라손이 창업자라고 하는 분, 어릴 때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먹을 걸 제대로 못 먹어서 병약했었고, 또 학교에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무식했다는, 가난하고 병약하고 무식한 이 세 가지 재산을 가지고 세계 100대 기업 안에 들어가는 세계적인 기업을 당대히 이루어낼 수 있었다는.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는 것은 일체유심조라고 하는 말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거든요. 모든 것은 내 마음으로 결정한다는, 내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지금 가난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내가 지은 것이고, 무식하다 하더라도 이건 내가 지은 것이고, 병약하더라도 이건 내가 지은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그것을 좀 더 변화시켜서 여유로운 내 인생을 만들어가도록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다면 조금씩이지만 나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이 자손들에게, 후배들에게 뭔가 귀감이 될 수 있는 자기 인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불교를 공부하는 이유는 그런 데 있는 겁니다. 자각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를 스스로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즐거움이라면 즐거움을 정량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괴로움이라면 괴로움을 변화시켜서 즐거움 쪽으로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고정락, 괴로움을 버리고 즐거움을 얻는다는, 이런 그 순간순간의 삶 속에서 괴로움을 버리고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는 끊임없는 노력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공부할 대목 한번 챙겨보죠. 237쪽 해야 되죠? 46편 괴롭고도 짧은 인생. 1초의 관문. 사람의 목숨은 그저 들숨과 날숨 사이에 있어요. 만약 1초의 관문을 통과한다는 마음 자세라는 목숨과 인생을 소중히 여길 수 있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목숨을 소중히 여기는 이들도 있지만, 목숨을 소중히 여긴다고 하면서 실제로 자기 인생을 파괴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237쪽 펴시면 됩니다. 1초보다도 더 짧은 시간을 1찰나라고 합니다. 찰나는 사실상 시계로 표현하기 어려운 시간입니다. 근데 그런 시간들이 모여서 1초가 되고, 또 1초가 모여서 1분이 되고, 1분이 모여서 1시간이 되고, 1시간, 2시간이 모여가지고 하루가 되고, 하루가 모여서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모여서 1년이 되고, 1년이 지나서 한평생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1초 하는 가장 짧은 시간, 1찰나 하는 시간 항상 깨어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자기가 어떤 처지에 있는가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고 그 처지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쪽으로 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돈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권력 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건강으로 되는 것도 아니거든. 유식하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항상 마음 챙김으로 자기를 챙기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한다면 복을 아끼는 선행을 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내가 선행을 못했고 악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기적인 악행이 나의 고통을 만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되니까 이기심을 이타심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악행을 선행으로 바꾸게 되는, 이기심으로 하는 일은 남을 위해서 하는 일도 괴로움, 악행이 될 수 있고요. 괴로움의 씨앗이 악행이잖아. 이타심으로 하는 것은
야단을 치거나 또는 손해를 끼치게 하는 것도 궁극에 가서 그 사람에게 큰 이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선행이 되는 것이다. 복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선행할 수 있고 선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항상 즐겁죠. 이것이 행복한 인생이에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봄에 밭을 갈고 씨앗을 뿌리고 여름에 잘 가꾸죠. 김도 매고 거름도 주고 하면서 이렇게 씨를 매일매일 뿌리는 사람들, 봄에 씨앗을 많이 뿌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을이 되면 거둘 것이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선행이라는 씨앗을 뿌린다면 매일매일 복덕이라고 하는 과보를 받게 된다는, 열매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복덕이라는 열매를 얻는다. 티베트 사람들은 보리심이라고 하는 말을 선복이라고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요. 보리심을 지선, 지극한 선행이다. 또는 지복, 지극한 복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은 씨앗이 되고 원인이 되고 복은 결과가 되고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원인이 좋은 연을 만나서 좋은 환경을 만나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리심의 씨앗을 계속 뿌려 나간다면, 그러면서 선행을 부지런히 한다면 자연스럽게 선한 일들이 주변에 모이게 되고 결과는 엄청 큰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관찰한다라고 하는 말은 선행을 하겠다고 서원하고 그 서원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선이 행복의 씨앗이고 행복은 선의 열매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를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조금씩 나은 인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보리심이라고 하는 씨앗, 보리의 씨앗을 뿌리면 보리의 결과를 얻는 것도 당연한 일이죠. 보리의 결과, 깨달음의 결과를 얻는 것. 그러면 모든 불보살들이 전부 보리심을 일으켜서 보리심을 실천했고, 그래서 보리심의 결과로서 부처님이 되셨고 대보살이 되시고 그랬던 거거든. 그런 걸 생각하면 항상 보리심을 생각하는 일, 보리심을 실천하는 일이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요즘 뉴스 시간에 나오는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 다른 사람의 악행을 보도하는 내용들이죠. 잘못을 보도하는 내용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자꾸 마음속에 악이 쌓이게 되고 이기심이 쌓이게 되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뉴스를 안 보던 쪽으로 가고 있고, 기자들을 만나면 간혹 이제 기자들과 만날 때 선행을 보도하는 그런 뉴스를 만들어라,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게 총체적인 흐름이 이기적인 악행을 계속 보도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악행의 뉴스라야 흥미있는 뉴스로 보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서 선정적인 것 또는 지극히 악한 것, 이런 것들을 계속 보도해가지고 사람들, 보는 사람들, 시청자들에게 악행의 씨앗을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언론 매체가 사람의 마음을 선도해야 되는데 악한 쪽으로 계속 인도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아이들은 대체적으로 순수하죠. 아주 큰 문제가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좋은 사람들이 이제 태어날 때는 다 좋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커가면서 계속 그 부모들이, 어른들이 경쟁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고, 쟤보다 내가 나아야 된다, 너는 쟤보다 훨씬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면서 경쟁심을 계속 부추기는 겁니다. 이런 경쟁 심리를 부추기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세뇌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앞에 나가려고 그러면 다른 아이들을 제쳐야 되는, 그것이 정상적인 선의의 경쟁이라면 그런 대로 괜찮다고 하더라도 부정적인 방법으로 쟤는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남들의 위험을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가는 수도 있거든.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이러기 때문에 이 세상에 희망을 찾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어떻게 우리가 경험상 선한 사람이, 그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을 우리는 이제 동조하고 그렇게 따라가야 된다는, 또는 큰 흐름들도 있잖아요. 마음속의 흐름.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가능하면은 텔레비전을 좀 꺼놓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꼭 켜서 본다면은 불교 텔레비전 또는 교양 텔레비전 이런 것들을 봐서 악행이나 선행, 지나친 경쟁, 또 지나친 그 고통, 이런 것들을 보지 않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을 쌓아가도록 노력하는 것, 악을 보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 옛날 사람들은 악이라고 표현하기 싫어서요, 악이라고 하는 말을 입에다가 담기 싫어서요, 불선이라고, 착하지 못하다라고 그렇게 해요. 그리고 제가 어릴 때 해인사에 진짜 월자 큰 스님이 계셨는데 그 어른은 늘 그러셨어요. 잘못하는 학인들, 어린 학인들 장난도 치고 그러면은 그 시원찮은 보살, 좀 모자라는 보살, 이런 식으로 이야기. 어쨌든 모자라지만 시원찮지만 보살이라고 하는, 보살은 부처가 될 씨앗이잖아요. 항상 그렇게 도와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들을 대할 때, 특히나 이웃들, 친한 자식들을 대할 때 아이에게 지극히 긍정적인 마음을 심어주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모든 생명이 소중하고 존귀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줌으로써 생명 존중 사상, 그리고 내 생명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소중하게 돼야 된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을 서로 깊이 있게 사랑하도록 가르쳐야 된다. 이해와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긍정적인 품성을 키워갈 수 있다. 그렇게 키워갈 때 우리의 삶은 향상되고 발전될 수 있다는 거죠. 좋은 씨앗이 좋은 환경을 만나는 겁니다. 가령요, 여러분들의 아들, 딸이 또는 손주, 손녀가 귀하고 소중하다면 나쁜 것을 경험하지 않도록 하는, 그러기 위해서 좋은 스승님과 좋은 부모와 그 다음에 좋은 환경들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거는 학교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거든. 학원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닙니다. 부모가 끊임없이 생명의 존중에 대한 삶을 살아야 되고,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 아이들은 부모에게서 배우는 것이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한 공부, 좋은 어머니가 되기 위한 공부를 하는 그런 엄마 학교 혹은 아빠 학교 같은 것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좋은 일입니다. 종교를 가진 사람, 특히 불교를 가진 사람이라면 매일매일 산부님께 예경하면서 부처님께 예경하기를 절겨하고, 부처님 가르친 배우기를 절겨하고, 그리고 성가에 공양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명 존중, 나도 부처님이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게 되고,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야 된다는 그런 마음도 생기게 되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나도 성가에 소속되어서 어떤 공부하는 모임 속에, 기도하는 모임 속에, 수행하는 모임 속에 들어서 가지고 연구를 한다면 내가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하루에 10,000번은 아미타불을 외우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는 거예요. 그럼 하루 10,000번을 아미타불을 외우다 보면 다른 거 나쁜 것을 볼 시간이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한 1년 정도가 지나게 되면 몸도 가벼워지고 마음도 가볍고 편안해짐을 느끼게 됩니다. 경안이라고 하는. 그러면 자연스럽게 세상을 보는 안목이 자비로운 안목, 지혜로운 안목, 이해하려고 하는 안목이 갖추어지고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다가가게 될 때 사람들과의 사이가 좋아지는 그런 인연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가족들이 좀 더 결속할 수 있는 인연이 되게 되고 가족들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인연들이 됩니다. 보통 어른들을 그러지요. 사람은 안 변하는 것이다. 안 변하는 것이다. 그러나 안 변하는 것이라고 굳게 믿어버리면 우리는 변할 수 없는 겁니다. 변하기가 어렵기는 하지만 끊임없이 정진하면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주 조금씩 변화하는데 그 변화를 느끼기가 어렵죠. 그래서 1초 1초라도 소중히 여기면서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진정으로 행복한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보오이 인연은 그런 것입니다. 그럼 남아미타불 할 때 내가 원하는 부처님의 길을 즐겁게 따라가겠다는 그런 염원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런 염원이 우리를 항상 지키고 발전시켜 준다는 겁니다. 시간은 활시위를 벗어난 화살과 같아요. 얼른 지금을 붙들어 젊을 때 노력하지 않고 나이가 들어서 배우려고 한다면 시간이 기다려주지 않죠. 우리가 함께 느끼는 거잖아. 우리 시대 이제 한갑도 지나고 7분도 지나고 그러고 보면 이야 인생이 참 이렇게 빨리 지나갈 수가 있는가 그러잖아. 그러니까 부지런히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고통입니다. 사람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저 아파 힘들으라고만 한다면 시간은 그저 헛되이 지나가고 고통은 오히려 더욱 커질 뿐입니다. 21세기에 우울증을 경험해보신 분들,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병, 이게 우울증이거든요. 그래서 부지런히 연구를 하고 경전 독경하고 사경하고 그리고 시간 남는 대로 이웃을 돕고 가족들을 위해서 뭔가 좀 더 따뜻하게 대하고 불법을 더 열심히 공부한다면 우리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보살의 행원을 실천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굴 만나더라도 웃으면서 먼저 인사하고 웃으면서 칭찬하고 웃으면서 남들을 돕고 웃으면서 내 과거를 회상하고 참회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보고 내가 잘 된 것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면서 항상 불법을 공부하고 또 중생들을 따라주면서 중생들에게 불법을 전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불교라고 하는 종교가 출가한 스님들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2600년 동안 내려오는 동안에 대체적으로 독신 수행자들이 참선 수행, 자기 혼자의 깨달음에 많이 집중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상을 외면하게 되고 산중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따분하고 재미없는 일과를 똑같은 일과를 반복하면서 일을 안 하는 것이 수행을 잘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다가 대성불교 운동이 일어나면서 세상의 어려움에 우리가 침묵해서는 안 된다. 그럼 세상의 어려움을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열심히 정진해야 된다고 하는 운동들이 대성불교 운동들입니다.
그래서 보살이라고 하는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남을 위해서 자기 수행을 하고 남을 돕는 이 수행의 힘으로 남을 돕는 이들을 보살이라고 합니다. 이 보살은 굳이 출가자가 아니라도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여기도 보살들 보면은요, 문수보살, 보현보살,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이런 보살들 보면 머리가 치렁치렁한 까만 머리가 있잖아요. 머리카락이. 그리고 보배 영락을 목에도 몸에도 감고 있고 비단 옷을 입고 계시잖아. 좋은 옷을. 이거는 제가자로서 보살행을 실천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남들을 돕기 위해서 돈을 벌고 남들을 돕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남들을 돕기 위해서 내가 좀 더 건강을 챙기고 남들을 돕기 위해서 내가 조금 더 좋은 자리에 도울 수 있기 좋은 자리, 가령 뭐 부산시장이 된다든지 대통령이 된다든지 하는 것도 남을 돕기 위해서라고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인도의 아쇼카 대왕처럼 우리나라의 세종대왕처럼 이런 훌륭한 군주가 되어서 세상을 굉장히 많이 발전시킬 수가 있어지는 겁니다. 부친 당시에 큰 재벌이었던 수달타 장자 같은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을 항상 도와줬던 이들, 경주의 최부자 같은 경우는 400년 이상을 만석 이상의 부자로서 꾸준히 그 집안을 대를 물려왔던 것도 그 백리 안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한다는 그런 것들, 그리고 만석 이상의 재산을 늘리지 않는다는 것, 뭐 여러 가지 몇 가지 처칙들 있잖아요. 자기들 집안에. 그것을 잘 지켜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거든요. 그러면 만족한 줄 알고 감사한 줄 알고 세상에 자기의 부를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줬다는 거죠. 그리고 흉년이 들어서 땅값이 싸질 때는 땅을 사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부를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부를 축적하는 그런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지 않았기 때문에 400년 동안 부를 누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살이 굳이 출가자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손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봉사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되고 작은 일이라도 보시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속에서 내 쓰레기 같은 인생이 다이아몬드 같은 인생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쓰레기를 만드는 이러한 것들도 자꾸 줄여나가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검소하게 절약해 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이 책을 써진 대만의 정엄상인 같은 분은 이제 평생 자기 수행력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돕는데 다 바치고, 그리고 그 쓰레기를 분류해서 황금을 만들어내는 이런 일들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 쓰레기를 재생산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고. 이게 참 중요한 일입니다. 만약 지혜를 잘 활용하고 정신을 집중하여 시간을 다이아몬드처럼 아끼며 나태하지 않고 부지런히 살면 세상에 이루지 못할 일이 없죠. 만약 시간을 진흙처럼 여겨서 헛부리고 놀기만 하면 하나도 해놓은 일도 없이 사회에까지 피해를 주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있는지 또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돌아보면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언행 돌아보기. 일생의 업적은 하루의 언행이 누적되어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러니 하루하루의 언행을 잘 돌봐야 됩니다. 말을 할 때 한 3번쯤 생각하고 말을 하고, 행동할 때도 3번쯤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듣고 사유하고 수행하는 건데, 요즘에는 사유라고 하는 것이 많이 빠져서 듣는 대로 바로 말하고 행동하는 이런 사례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실수가 많고 범죄가 많고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말도 조심해야 되고 행동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풍요 속의 가난. 부자가 만약 재물을 쓰는 법을 제대로 모른다면 사회에서 외면받죠. 그의 고독과 적막은 아마 가난한 사람보다 더 할 것입니다. 뭐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들어있으니까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친구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재벌 정도의 경제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너무나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 사회가 단절되어서 어떤 분은 이제 나이가 70이 넘어서 이제 80 가까이 되면서 은행에 있는 예금을 전부 5만원권 지폐로 바꿔갖고 집안에다가 탁떡 이렇게 쌓아놓고 누구도 만나는 것이 두려워서 누가 돈 훔쳐갈까 싶어가지고 집을 떠나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는 분이 있다고. 밥 먹으러 가고 목욕 가는 것, 친구를 만나러 가는 것도 못한다고. 돈을 지키는 그런 살았을 때 그런다면 죽어서 어떻게 될까요? 불응이가 되거나 독사가 되어갖고 또 지켜야 되겠죠. 서양의 동화 같은 데서도 보물이 있는 곳을 찾아갈 때는 보물섬이라든지 동굴이라든지 이런 데 찾아갈 때는 꼭 독사 같은 그런 위험 인물들이 나오죠. 용 같은 것들이요. 그냥 평생 돈을 쌓아서 모으고 모으기만 했지 쓸 줄 모르기 때문에 그 돈을 살아있는 동안 돈을 지키는 그 습관이 죽어서도 자기가 뱀이 된 줄도 모르고 용이 된 줄도 모르고 그거 지키기만 하더라고. 가까이 오면 다 물어 죽여버리고 난리 치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본에 어떤 조그마한 절에 스님 한 분이 계셨는데 아버지가 이제 일찍 돌아가시고 어릴 때 정리되어가지고 이제 재산을 뭐 관리하는 것만 생각하고 불법 공부를 별로 안 했던 이죠. 돈은 많이 있어서 근데 가난한 마을 사람들이 오면은 와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은 100만 원도 빌려주고 뭐 1000만 원도 빌려주고 그래서 이제 그 기한이 다 되면은 또 아무개야 이제 또 내일 모레 돈 갚을 날이다 그러면서 살았던 겁니다. 그 몇 년을 그렇게 하면서 마을 사람들에게는 스님이 아니고 완전히 고리대금업자라고 이렇게 소문이 났지만 또 가난한 사람들 어째요? 돈이 없으면 절에 가서 스님한테 돈을 빌리고 또 이자 쳐서 갚고 이 스님은 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어떻게 보관해야 될지 요즘 같으면 은행이 있었지만 옛날에는 은행이 없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마당에다가 밤중에 땅을 파고 독을 하나 묻고 돈이 생기는 대로 그 독에다가 담고 그래서 이제 그냥 그 위에다가 돌을 얹고 턱을 덮어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했다는. 어떤 젊은이가 돈이 필요해서 한 1000만 원 준 돈을 빌렸다. 이제 한 3개월 좀 쓰고 돈이 돌아와서 돈을 갚으러 간 거예요. 이제 조금 이제 갚을 날이 한 열흘 좀 남았지만 돈이 됐을 때 갚아야 된다고 찾아간 겁니다. 이제 여름 지나가고 초가을로 들어가는 무렵인데 가서 스님하고 불러도 스님이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루에 앉아서 스님이 뭐 이제 좀 주무시는가 보다 피곤하신가 보다 그래 깰 때까지 좀 기다리자 하면서 마당에 마루 끝에 앉아 있는데 스님 분명히 안에 계신 것 같고 또 문이 잠겨진 거 대문 잠겨진 것도 아니니까 스님 외출한 거 아닌 것도 아니까 그걸 기다린다고 앉아 있는데 그리고 마당을 보니까 마당 어느 한 곳에 그러게 이제 비가 오면은 징검다리처럼 나는 거 있잖아요. 그 한 곳에 조그마한
독사가 앉아가지고 다리를 털고 있더라는 겁니다. 처음에 볼 때는 숨짓 놀랐지만 계속 이렇게 이제 꼼짝도 안 하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심심하고 따분하니까 장난기가 돌아가지고 조그만 이제 좀 굵은 모래 있잖아. 이런 것들을 이제 주워가지고 톡톡 던지는. 근데 맞아도 꼼짝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뱀이요. 도망가거나 뭐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큰 그 밤털만한 이제 돌멩이 몇 개 주워 와가지고 그래 이제 톡톡 뱀에게 던지는데 한 번 탁 던진 게요. 이 뱀의 이마를 딱 맞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 젊은이는 뱀에게 돌을 던져가지고 뱀이 딱 맞은 거예요. 그런데 방에 주무시던 스님이 아야 하면서 나오시더라는 거예요. 아야 하면서 나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스님이 여기 나와서 젊은이가 있으니까 뭐 이제 잠결에 정신도 없는 상태에서 자네 어떻게 왔는가 제가 이제 스님 돈 빌려갖고 잘 쓰고 제 갚아러 왔습니다 하면서 계산을 다 하고 그리고 스님 돈 많죠. 없다 내한테 뭔 돈 있나. 자네한테 돈 이렇게 받았으니까 또 다른 사람 달라면 빌려주고 그런 식이지 내한테 뭐 돈이 있겠나. 스님 돈 모아놓은 곳 어딘지 압니다. 뱀이 다리를 들고 앉아있던 그 자리를 가리키면서 저 돌 밑에 스님 황금단지 들어있죠.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알았나. 내가 와서 한참 여기 기다리면서 있는데 저기에 뱀이 다리를 들고 있었고 내가 이렇게 해갖고 뱀에게 돌을 던졌는데 스님이 아야 하면서 나왔고 이마에 파랗게 멍이 들은 거 아니잖아. 스님은 살아있는 대로 이미 뱀이 된 거다. 그 말을 하고 이제 뭐 또 인사를 하고 계산 다 끝났으니까 젊은이는 갔죠. 그날로부터 스님이 대문을 잠그고 아무도 안 만나고 한 일주일간을 도문불출하더만 어느 날 나와가지고 그 자기에게 돈 빌려간 사람 전부 모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자기가 가지고 있던 차용증과 대조해가지고 그것을 쌓아놓고 불을 질러버리고 이제 돈 갚을 필요 없다. 그리고 자기 집안의 창고를 열어갖고 돈과 재물 전부 다 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걸망을 주고 표현이 떠났는데 그 뒤로 행방을 몰랐다고. 그래도 어릴 때부터 절에 살았고 그리고 늘 또 연구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어느 날 그 사실을 자기가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각하는 순간 수행자의 삶으로 거듭 태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난한 속에 빈곤 속에 여기 빈곤 속에 가난한 사람들은 물질이 물질과 지식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견식 또한 얕죠. 게다가 병까지 있다면 그는 마음이 외로워서 항상 스스로 사람들에게 버려졌다고 여깁니다. 우리는 더 많은 관심으로 제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만 그들을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 들어있으니까 시간을 내서 좀 도와주는 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가난한 년은 얻은 것을 걱정하고 가난한 사람은 물질이 부족해서 괴롭고 부자는 영원히 공허해서 힘들죠. 가난한 자는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물질을 추구하려다가 번뇌에 물들고 부자는 가진 것을 잃을까 걱정하면서 자유를 잃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많고 우리 여식도 그런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빈곤 속의 풍요. 어떤 사람은 비록 가난하지만 사랑이 가득하고 인정미가 넘쳐납니다.
느끼고 보는 것이 모든 것이 친절하고 귀엽다고 느끼며 듣는 것 또한 따뜻한 목소리로 수용하며 매우 즐겁고 충실하게 생활합니다. 이것이 바로 빈곤 속의 풍요입니다. 우리는 빈곤 속에 풍요롭게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고 풍요 속에서 또한 빈곤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복은 우리의 여유로운 마음에서 생기는 겁니다. 경전에서는 보시에 대해서 참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보시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도 되고 보시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가난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가 지금보다 나은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명상하면서 우리 자신을 닦아 나가야 되고, 남들을 대할 때 남들을 내가 따뜻한 마음으로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주어서 그 사람이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것은 절실하게 필요한 일들입니다. 21세기에는 특히 우리나라는 풍요로움 속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참 많죠. 우리 모두가 어쩌면 풍요로움 속에서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구경에는 보면은 황금이 하늘에서 소나기처럼 쏟아진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욕심은 채울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마음으로 베푼다면은 우리는 훨씬 더 여유롭고 아름다운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좀 더 값진 우리 자신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다음 달에는요 47장을 하게 되고, 그 뒤로는 이제 부록으로 또 나오는데 읽으면서 조금씩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 관세음보살의 화신이 바로 정은상인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이 책을 부지런히 읽으세요. 한 줄이라도 읽고 그 읽은 것을 사유하고 옳다 싶으면 그것을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그런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조금씩 향상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감사 신도들은 오후에 방생하러 가실 분들은 조금 일찍 서둘러서 정신 드시고 그렇게 가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는 것이 녹록지 않고 사는 것이 이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안다면은 불법을 좀 더 공부하시고 더 열심히 공부한 그런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데 뭔가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동안에 조금씩 향상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미타불을 만날 날이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매일매일 하루 10,000번을 기준해서 나무아미타불을 연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하루에 10,000번씩 나무아미타불을 외우다 보면은 그 일상생활 전체가 아미타불로 채워지게 되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로 채워지고, 그렇게 채워지다 보면은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라고 하는 말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